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7번째 눈 첫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마음에 대해 살펴보며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죄성, 악까지도 빼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밭을 개간하여 영의 마음을 이룬 후에도 계속하여 진리를 채울 때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 했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선과 사랑을 행하며 그 마음을 진리로 온전히 채워가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 같이 깨끗해진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선과 사랑을 채워 넓고 큰 그릇을 이루면 더욱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우주보다 넓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마음 안에 다 담겨 있지요. 그러니 그 사랑과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죽어있던 영을 살리고 마음 안에 영의 지식을 채워가는 만큼 커지는 것이므로 그 크기가 유한합니다. 또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다 또는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다라는 마음의 크기가 다름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크기가 다르고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과 비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뇌세포에 담아놓은 내용물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마음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뇌세포 하면 머리, 그리고 이 머리, 이 뇌 하면 혼의 작용이라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머리, 혼이 마음과 관련이 있냐?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혼의 작용과 다 관련이 있음 말씀드렸죠. 네. 혼에 비진리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그 마음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부모 환경을 통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성장하였다면 그 아이는 이제 혼의 작용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계산적으로 내게 더 좋은 쪽으로 할 것이고, 자, 혼에 이러한 비진리가 담겨 있으니 이 아이는 그 마음 또한 굉장히 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성장한 것이지요. 반대로 주변을 살피며 감사하고 섬길 줄 아는 아이로 배우며 행하였다면 그 마음은 그래도 클 것입니다. 부모가 아직 온전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에 속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착함이 있고 옳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진리 안에 속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예전에도 보면 자기의 양심을 쫓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선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은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았던, 주님을 몰랐던 시대에는 그리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양심 또한 옳고 그르다라는 것 안에서 더 진리의 편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착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라고 하면 나눠주라. 부모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야, 그 친구 좀 주면 어때? 친구한테 뭔가 좀 맞고 그러고 왔어요. 싸우고 다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친구 때문에 이렇다고 막 속상해 하는데 그러면 너는 맞기만 했니? 너도 안 때렸을까? 그럼 나도 때렸다고 하면 그럼 그 친구도 되게 아프겠다. 너가 맞아서 아프고 감정 상하고 속상한 것처럼 그 친구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화평하면 좋겠다. 세상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신다면 그 자녀는 싸우려고 하기보다 양보하려고 할 것이고 한 걸음 물러서는 이러한 화평을 쫓는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혼에 담는 것이 다르기에 각 사람마다의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그릇이 작아서 자기 가족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더욱 나와 다른 성격,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품지 못하지요. 다 틀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내 마음 그릇은 작아서 나와 다른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않고 포용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작은 것,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르다라는 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입맛이 다른 분이 부부로 만났어요. 사랑할 때야 서로 중간쯤 맞추든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게 맞추든 할 텐데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요. 싱겁게 드시는 분은 짜게 먹는 배우자에게 짜게 먹어서 건강에 뭐가 좋다고 짜게 먹냐고 싱겁게 먹어야지 내 편으로 내 입맛으로 맞추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짜게 먹는 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은 싱겁게 먹고 건강해. 그리고 평생 살아. 영원토록 살아. 나는 사는 동안 맛있게 먹고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게. 감정 상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건강에는 서로가 좋고 안 좋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건강이 너무 짜게 먹어서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그것도 사랑스럽게 표현해서 조금씩 바꾸도록 싱겁게 요리를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뭔가 연구하는 자세라면 그러면 마음 좀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나중에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도 바꿔야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상대는 틀렸고 잘못됐고 당신은 무식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은 상대와 적대시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작은 마음 그릇입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얼음처럼 딱딱한 것을 다른 모양이 있는 사람하고 포용해 받자 감싸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찾아 상대가 잘못하고 틀려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마음과 유한한 생각을 가진 인생이 어찌 온 우주보다 크고 넓으시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비질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으로 자기 위주의 생각과 마음이기에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믿어들이지 못하며 판단하고 의심하며 믿음을 잃게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마음 그릇이 작아지고 마음 안에 비질리가 있어서 그릇이 작아진 것은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내가 믿어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해치게 되는
마음도 육신의 생각도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는 사람을 작고 옹졸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작은 마음이지요. 마음이 작은 만큼 같은 일을 만나도 더 힘들고 불편하며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누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으니 얼마나 편안할까.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교회 안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그 앞에 다 순종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그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불편한 일도 없고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저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작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양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있으니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괴롭게 해도,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믿음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 만났다 한다면 나와 다른 행동과 말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내 위치가 돼봐. 내 상황이 돼봐. 너도 아마 짜증내고 혈기 낼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기에 내가 볼 때는 그냥 평안한 일만 있는 것 같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그만 일에도 짜증하고 불평하고 얼굴에 다 티가 나요. 거기에다 불평, 원망이 가득하니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얼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내가 입으로 불평하면 또 말로 내면 좀 안 좋으니까 아니 나 괜찮은데? 그런데 마음은 얼굴에 다 티가 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 안 좋은가 봐 하고 눈치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만큼 선과 사랑도 상대를 위하는 모습도 없는 것이고 자기밖에 없는 모습, 이게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 이게 끌어 넘치는 거예요. 감정이, 불편함이. 그러니 주변에 티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마음 그릇, 하나님과는 정반대이지요.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 할 수 있겠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마음, 곧 선한 마음, 온전한 영의 마음은 큰 마음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지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때로는 이해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상처받은 것들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내가 피해의식을 갖는다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판단과 정죄로 입에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이해해주면 그가 거친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오늘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누군가 전해줘도 그 사람 나중에 또 회개하고 괜찮아질 거야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감정 가지려고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래?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부러웠나 보다. 저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죠. 적대시 안 하고 멀리 안 하고 또 함께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도 나는 잘해주는데도 또 그 사람이 거칠고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도 그래도 함께 변화되어 갈 것이야. 어느 순간 변화되겠지라는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바로 상대를 품었고 그렇게 품어서 불편해하지 않고 감정, 내 안에 불편함이 없고 감정이 없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고운 말로 그냥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인가? 받을 수 있는 말인가? 또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더 조심조심 이게 깨질세라 다칠세라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그렇게 키우듯이 악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낮거든요. 악이 많아서 믿음의 분량이 작고 또 마음 그리 작은 사람은요. 얼레고 달래고 아기가 다칠까 봐 하듯이 말도 조심하고 어떤 말에 상처 입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크고 넓으니까 그렇게 상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딱 품어지는 거죠. 내 안에 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를 그렇게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도리어 머리인데 도리어 내가 섬겨주는 이게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니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요. 그가 변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마음으로 악한 상대를 품고 변화시키고자 힘썼던 이런 선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큰 자로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선과 영이 있기 때문, 영의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선과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우리도 그 선과 사랑, 영을 이룬 만큼 마음이 커집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이해하고 믿어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만을 채워 큰 마음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본 후 이어서 몸의 행실, 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큰 마음입니다. 자신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는 큰 마음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롯은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지금까지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따지는 모습, 바로 작은 마음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도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어떻게 아들을 주기를 하시는가 하는 사람의 유한한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 갖길 원하시죠? 그러려면 바로 내 마음에 비진리와 악,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벗어낼 때, 그리고 진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만큼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믿음이 자리 잡는 만큼 마음 그릇은 커지는 것이요. 내 믿음이 임하고 마음 그릇이 커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바라실 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한계적인 생각으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쉬운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에게 온 시험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시거나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생명까지 내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야, 살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여서뿐 아니라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쫓아나간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악, 비진리, 육신의 생각이 있는 이상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 말씀 드릴 때는 끄덕끄덕 했는데 내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게 믿음이 안 와요. 내 마음에 비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이 행함이 달라지고 그 말과 행함과 선택이 달라지는 만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느냐로 나뉘는 것이에요. 결국 축복이냐 저주냐로 나누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큰 믿음 주셔서 크게 쓰시고 축복을 크게 주시고, 나에게는 왜 믿음은 크게 안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비진리를 버리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공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양보하고 선과 믿음으로 큰 마음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마음에 미움을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아 주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섬김의 마음을 이루었지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행하며 그 마음을 넓혀가니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형들을 위로하지요. 시기 질투로 동생을 팔아버린 작은 마음을 가졌던 형들에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의 선하고 아름다운 큰 마음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큰 마음으로 만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자신은 도망 다니며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지요. 이렇게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과 행실로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슬피 울었고 그의 손자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가득한 크고 넓은 마음인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연단을 통해 더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귀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마음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받으니 시기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작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도 이러한 모습은 심히 악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은 감추고 내게 흠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누가 잘한 것은 내가 가리우고 내가 조그만 것 그것은 크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얼마나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러한 악이 내 마음을 작게 하고 있는지 알아서 고쳐야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시기 질투, 그러한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알아서 온전히 빼어버리고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큰 마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나는 낮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이 참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했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칭찬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족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이제 사람을 의식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한 충성을 이룰 때면 나를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지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을 보면
사람마다 그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린 인물들 외에도 사랑과 선이 가득한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새 친구,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직한 마음, 타협하지 않는 마음, 열심과 충성, 영적인 사랑 등 그 마음을 믿음과 선으로 채웠기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선진들의 진리의 마음을 본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롯 유다, 발람, 아사왕 같은 이들은 죄악으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었기에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축복과 사랑을 받았지만 변질되었기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 나갔던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저들의 배신과 변개함은 없어 하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해도 치료받고 응답받은 은혜, 변화되리라 결단했던 충만함과 열심이 식어진 것도 변개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맞고 칭찬받으면 충성하고 열심내다가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며 열심히 식어집니다. 이런 서운함, 변개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심히 작아지며 그런 악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배신으로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작다 여기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다스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도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같은 것을 보아도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 표현하지요. 또 눈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인상을 말할 때 저 사람은 눈이 맑다, 눈이 따스하다, 때론 눈이 차갑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눈을 찡그리거나 크게 뜨거나 눈을 흘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변화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봅니다. 자,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TV. 요즘에는 또 TV 말고도 여러 가지 OTT라고 하나요? 그런 TV 종류도 있고 또 휴대폰을 가지고도 많은 영상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영상물들과 또 어떠한 자료 등 이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TV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TV에는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채널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경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정치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뉴스를 볼 것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통해 기쁨, 슬픔도 느끼며 때론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하는 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채널을 선택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음란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호기심으로 보았어도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남아 학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아는 성인이 음란물을 즐겨본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성도들이 음란물을 즐겨본다면 이는 그 마음에 간음과 음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간음이 너무 많으니까, 음란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보며 또 본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흘려봤으니까 그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뭐 귀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고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각 사람의 행함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그냥 보이니까 봤어야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돈은 이것은 내가 이것을 꼭 가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높여야 되는 것이 되지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에 욕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아니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 주변을 살피며 구제할 것을 찾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더욱 진리의 사람이라면 그리하겠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무엇을 가질까? 얻을까? 더 살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물질이 있음에 내가 주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안에 필요한 것들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데 욕심이 있으면 그렇지 못해요. 자,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돈이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죠. 내가 버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항상 그걸 찾아서 봐요.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남이 하루에 5끼를 먹든 뭐 그 음식이 진수성찬으로 항상 먹든 부러울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말 하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 너무 잘 먹어서 살찔까봐 걱정인데 오늘 한 끼 내가 그냥 라면을 먹었든 아니면 오늘 한 끼 좀 내가 간단하게 뭐 김밥으로 먹어서 그게 뭐 부족할 게 뭐가 있냐. 다음 끼 잘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누가 뭘 먹고 어딜 가고 어떻게 하고 뭘 샀고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관심이 온통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나는 왜 저걸 못 가졌을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부모 형제를 탓하고 내 배우자를 탓하고 더 갖고자 얻고자 하니 마음은 점점점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불행으로 점점점 치달아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했고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을 보는 눈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하여서 다르게 보는 눈을 갖고 거기에 넘어서서 그것이 내가 어떠한 간음의 마음으로 이성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를 살필 것이고 그 사람의 몸매를 살필 것이고 또 이성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사귀어서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아니잖아요. 적당한 때가 되어 결혼을 할 즈음이 되어서 내게 합당한 또 배우자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또 나와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이러한 이성을 찾는다면 그 또한도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아니 어디에서든 내 눈에 색이 많은 그런 눈으로 막 사람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싫어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성이 되게 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 듣게 되어져요. 더더욱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남성으로 여성을, 여성으로서 남성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내가 배우자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노릇으로 상대를 보고 있다면 상대방도 느껴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이러한 것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과 그 결과까지도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TV에 나오는 내용을 흉내내는 것을 보면 눈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앉고 서는 것과 씻는 것, 먹는 것 등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 무의식 중에 입력되어 본받게 되지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옷장 서랍을 발로 닫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이도 자신과 똑같이 옷장 서랍을 발로 닫는 것을 보고 반성한 후 다음부터는 손으로 닫았다고 하지요. 이후 아이도 따라서 손으로 서랍을 닫는 것을 보면서 평소 부모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도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 형제 등 보는 모든 것들로 어릴 적부터 바른 교양 속에 배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몸의 행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유명한 일화로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한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처음 공동묘지 근처에 살 때 맹자가 곡을 하는 등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했지요. 그랬더니 맹자가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해서 학당 근처로 갔더니 글을 읽고 예법을 익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마음 놓고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맹자가 중국에서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어릴 적 어머니의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것은 행동 습관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나는 커서 절대 술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보았던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닮아 술꾼이 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본 것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고 익혀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 부모나 교사가 먼저 주의 교양으로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어릴 적부터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도 부모님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월등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게에서 이제 손님이 없을 때,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찬송가를 펴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어도 찬양을 이제 즐겨 하셨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다가 엄마가 눈물 흘리면 이렇게 눈물 닦아드리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양이었죠. 다 이제 부모님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할 때 또 아버지의 사랑도 은혜도 받았던 기억들, 이러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녀에게 좀 미안하시다면 이제 다시 어릴 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부터 또 새롭게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바뀌시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육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 결합된 몸이 아니었지요. 이미 잉태되심부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 자체이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악이 없는 육의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펴보면 그 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선한지 알 수 있지요. 어느 날 육의 아버지인 요셉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때였죠. 예수님의 잉태되셨던 때였죠. 자신과 지금 결혼을 약속하였을 뿐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다른 사람과 간음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하기에 조용히 끊고자 했던 선한 요셉이었습니다. 감정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그 여인이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간음할 수가 있어? 그러니 율법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의가 가득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겠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대해 정죄받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의가 발동되고 자기의 감정이 있으면 그 의를 옳다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요셉은 내가 그냥 그 여인과 관계만 끊으면 되고 정언한 것 이제는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드러내어 죽음을 맞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실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대답합니다. 처녀인 자신이 임신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동원치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지요. 당시 율법으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아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중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을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육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좋은 것만 보셨고 진리만 마음에 담으셨지요. 자, 이렇게 무엇을 보는지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진리로 분별하여 느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성장 과정과 비교하여 낙심되는 분이 계신가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부터 그 눈을 지켜 진리, 선에 속한 것만 보고 들어 마음에 담고 이미 담겨있는 비진리의 것은 불같은 기도로 빼내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본래 급하고 혈기가 많아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붙잡기 시작하니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라 불릴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주를 위해 생명도 드리는 삶으로 180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나의 눈이 세상 것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단번에 끊으면 좋지만 혹여 그렇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지요. 그리고 선한 것, 진리의 것을 보는 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늘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려 해보십시오. 같은 하늘과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나무이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악한 것, 비진리의 것, 세상 것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또 생각을,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며 은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된다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큰 마음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우리의 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 형성이 또한 우리의 인격과 성격이 형성되어진 것을 깨우치고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진리의 것을 보고 듣고 깨우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더욱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 행함이 얼마나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살피어 더 돌이키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불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행성 질병균들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시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샘으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뼈마디 신경주지 세포 이르기까지 세임 주옵시며 강건함 주옵시사 마음껏 걷고 뛰며 또한 마비된 것도 풀어지며 정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